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경배의 고백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했으나 삶의 자리에서 수없이 무너지며 사람과 주님 앞에 죄 많은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 죄의 문제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주일, 주께서 예배하신 그 성산, 또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코로나19와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그 자리를 주의 처소 삼아 주시고 임재하시어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온라인이라는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자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일일 확진자가 1600명을 넘기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방법과 때를 기다리고 고대하며 이 시국에 우리가 마땅한 성도의 본분으로 세상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많은 것을 구했지만 우리의 그 모든 간구의 초점이 주님으로 맞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가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아닌 주님을 향한 중심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섬기는 많은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예배가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그런 우리들을 통해 주님께는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오직 주님을 구함으로 주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낮은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몸
하셨네.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붙들고 있사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우리가 오직 주님을 간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이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니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강하고 온전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바지라 시엘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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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엘라. 주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또 귀한 찬양 들려주신 이주자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사부 예배는 정부의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실시간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넓은 예배당 안에 작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고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왜 이렇게 좌석수에 비례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실시간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우리 현장 예배 드리는 인원들을 보니까 아직 한 7, 80명 이 시간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할수록 예배의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2시 반에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잘 지키시고 그 시간을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잘 서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수동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이 좀 자발적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청년 공동체는 출석 체크하는 것을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시간 예배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에 더보기 같은 데를 누르시면 출석 체크할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되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렸다 또는 현장에서 드렸다 잘 출석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 가능하면 녹화 예배가 아니라 실시간 주일 4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주까지 해서 저희들이 보여줌이라고 하는 청년교구 사역을 잘 진행했습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 줬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그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 했던 분 3분을 뽑아서 저희가 시상을 했고 오늘도 지난주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에서 3분을 뽑아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물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당첨되면 모르겠지만 여기 안 계신 분은 선물을 오늘 당장 받기는 어려우시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선물을 받고 싶으시면 저나 양전도사님한테 오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요. 3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3분. 지난주 우리 보여줌에 잘 참여해주신 우리 3분, 좋은 분들이 뽑혔습니다. 먼저 우리 이성훈 형제 있으시면 박수 한번 그래도 해주시겠어요? 네, 이성훈 형제. 최다혜 자매, 다혜, 그리고 조은정 자매님이십니다. 이 3분은 우리 보여줌에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부터 이어서 광고를 드리면 우리 공동체의 2부 모임이 진행됩니다. 그룹별로 우리가 3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 그룹별로 2부 모임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모이기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힘을 모아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꼭 예배가 끝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가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 예배에 이어서 바로 진행될 테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2부 모임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8 하계 수련회 연기된 것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많진 않지만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또 랜선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광고 제가 드리자면 2시 반에 있는 예배의 시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어디에서 예배하시든지
주일 사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꼭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1장 1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수신자들을 밝힌 것과 같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 흩어진 교회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시험에 있었던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행함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전체를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이 당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세속에 물들어 버려서 세상에 푹 빠져버려서 세속적인 크리스천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당시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에게 찾아왔던 영적 시련이 매우 거세고 무거웠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면을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야고보 그 편지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냥 지나치면서 읽으면 뭐 아무것도 이렇게 설명이 필요 없는 매우 단순한 한 구절의 말씀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 기도해야 되고 기쁠 때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들어봤던 이야기이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넘어가기에 쉬운 말씀이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가까이 있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쉽게 적용되지 못하고 우리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시의 야고보 시대에 흩어진 성도들은 오늘 말씀이 주는 것처럼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 찬송하는 것, 이것을 잘 살아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즐거운 가운데에서 찬송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살아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고,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다른 것을 자랑하려는 모습이 이들에게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다시 그의 편지 마지막에서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다시 고난과 즐거움에 대해서 물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다시 본질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흩어진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쭉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당시에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많은 시련과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와서 그들은 그 시험에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지요. 특별히 그것이 육신의 어떤 질병이었을 수도 있고, 또 가난함 때문에 오는 시험이었을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해야 했던 시험일 수도 있고,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이 많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 어떤 성도들은 이 고난을 잘 인내하고 고난을 잘 견디면서 고난을 잘 이겨낸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 있던 성도들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불평하지 않을 수 없고 원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악한 감정을 쏟아내고 그 고난 가운데에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놓았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 당시의 사람들도 말을 통해서 화내고 분노를 표현하고 불평하면서 고난이 주는 여러분 어떤 메시지, 고난이 주는 의미는 생각하지 못한 채로 짜증과 분노를 막 표출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이 오면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하기가 쉽죠. 그렇죠?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가 흔하게 남 탓을 하게 되고 상황 탓을 하게 되고 또 환경 탓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 고난이 심해지면 하나님 탓까지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때도 있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 5장 말씀의 9절에 가서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서로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서로를 원망하면서 지냈던 그러한 사람들도 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럴 때일수록,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어떻게 하는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기도해 줘야 된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하라 야고보 사도도 권면하고 있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야고보 사도도 자신의 말씀 마지막에 13절 본문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냐?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어지는 또 뒤에 보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즐거워하는 것은 뭔가? 당시에 흩어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배경은 빈부의 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배경 가운데 있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한 사람은 많은 부를 쌓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부와 가난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또한 많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부한 자들에게 너네 부한 거를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했고, 또 2장 말씀에 넘어가면 1절에도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회당에,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부자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앉는 자리를 이렇게 놓고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3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경쟁심으로 서로 자랑하지 말라 또 말씀하죠. 이어지는 4장 16절에도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말씀하면서 세속적인 자랑하는 것을 좀 멈추라고 야고보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성도들이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의 원천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즐거움의 원천이 주께 오는 것인데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에요? 내가 잘난 것을 자랑하는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잘 살고 부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즐거움, 남들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즐거움, 남들보다 조금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즐거움 속에서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면서 그것이 교회 안에 가득 들어와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상대적인 즐거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은 즐거움을 뭐라고 하는가?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즐거움은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죠. 재물을 의지하고 사치와 쾌락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에 대해서 야고보는 경고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즐거움은 세상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즐거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야고보가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편 말씀 먼저 1편 2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 말씀합니다. 21편 1절에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말씀해요. 32편 11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고, 40편 16절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 주님 때문에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즐거움 때문에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즐거움 가운데 찬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야고보가 그동안의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면 기도와 찬송의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그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질로 돌아가는 열쇠가 영적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병든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을 전해줘요. 근데 그 기도가 단순히 병자에 대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묵상해 보면 이 기도가 어떻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 나가고 어떻게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병든 자를 위한 기도의 예를 들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강조했냐면, 특별히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가 기도해야 된다.
여기에 병든 자는 단순히 육신의 병든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처 입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의 주의 종들,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역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역으로 우리가 다 돌아보면 기도의 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있죠, 그렇죠? 기도의 제목,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나눴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참 나누다가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대화 가운데 이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나팔을 좀 잘 불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지나간 대화였기 때문에 나팔을 잘 불라고 했는데, 내가 알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청년이 나한테 나팔을 불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사장들은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제사장들은 영적 기도의 나팔을 불라고 부르신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삼고,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삼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의 영적 전쟁을 잘 치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청년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에게 나팔을 세게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았어요. 아, 그렇지. 제사장,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막히고 모임의 자리가 막히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새벽마다 수요, 금요, 저녁 예배 때마다 매번 열심을 다해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나팔을 잘 불어야 되겠구나. 나팔 부는 것이 내 일이구나. 그래서 전쟁 중인 인생이 되지 말고 기도 중인 인생이 되도록 우리 청년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제 가슴 속에 뜨겁게 불러 일으켜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배하는 동안에 그냥 이 시간을 세워라 내워라, 시간아 지나가라라고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그룹들은 같이 나팔을 불면서 이 시간이 그냥 세상의 육적인 바이러스의 싸움이 아니고 정말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나팔을 열심히 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두 가지 도전의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2부 모임 때 모이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뭐였나요? 우리 화면으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뭐였나요? 939 기도회를 제가 하자고 그랬잖아요. 939 기도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마음껏 하나님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막힌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무언가 막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처럼 기도하자 그랬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죠? 939 기도회 9시, 3시, 9시 꼭 저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난주에요, 한 청년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줬는데 이 939 기도 내용을 새롭게 자기가 바꿔서 이렇게 이렇게 보내줬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잘 바꿨어요. 저 기도의 내용을 잘 바꿔서 보내줬습니다. 감사, 회개의 기도도 있고
또 무슨 기도 있죠? 감사의 기도도 있고 간구도 있고. 그래서 9시, 3시, 9시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제목들을 정해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줬는데 참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 청년이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자기보다, 여러분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가지고 저런 거 만들었을까? 제가 아는 이 청년은 참 바쁘게 사는 청년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애쓰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단하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내 삶의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참 힘든 시대니까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나팔불기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를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능력의 기도를 말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설명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지요. 그리고 그 병든 자가 일으켜지는 것,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응답으로,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해피엔딩일 수도 있고 새드엔딩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 영혼을 먼저 사랑하시기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네버엔딩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 중에, 많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잘 보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기도의 응답, 삶의 응답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착각하고 최면을 걸며 사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편지 마지막에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이 모든 부분은 주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야고보 1장부터 5장까지의 이 모든 말씀을 들려주면서 마지막에 야고보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도 가능하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행함도 가능하고,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고 우리가 동사가 될 때에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행함도 신앙도 삶도 늘 만약이라고 하는 조건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잘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이 아니라 주님께서가 주어가 되고 우리가 동사가 되면 그것은 언제나 행함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7절 18절에 넘어가면 이제 이 기도의 모범을 가지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고 또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서,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비를 주관하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 말씀했어요.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 같은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러나 붙잡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늘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도구가 되고자 그것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그가 구하고 그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 매여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었던 사람, 그의 기도는,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오늘 말씀 본문에 기록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간구할 때 역사하는 기도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즐거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 주님만 붙잡고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시간도 있고 즐거움의 시간도 있지요. 내가 믿음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고 내가 참 행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만 따로 있을 때도 있고 생활만 따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뭘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가? 주님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기도만이 답이다 말씀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된다 말씀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어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이 시대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청년의 시절을 멋지고 아름답게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청춘의 시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큰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고, 그가 비를 내리게 기도하고 비를 멈추게 기도했던 것은 시대를 품는 기도였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개인의 기도, 가정의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 시대를 품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이 시대를 좀 돌보아 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주님, 이 시대를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은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계속 반복되어 가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고 머물러 있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이 시간들을 극복하고 기도의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길은 기도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그 믿음의 간구가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주님,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같이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개인과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문제를 놓고 이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주님 마음껏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주께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어가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어.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이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어. 주님, 의의 빗줄기가 우리 위에 부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초청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멀리하기 쉽고 주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삶의 예배가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즐거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영적 찬송의 기도를 올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기도로, 이 시대를 품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능력 받아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다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의 자리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속히 모여 속히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간구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며 오늘도 기도로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